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혹은 골로새서 이런 걸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오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건데,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런 오류라기보다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룰 것 같고, 그거 이제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넘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택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올렸는데, 우리가 이제 또 선택 문제가 나오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네, 누구는 택하지 않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쓰여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들의 삶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었고,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합당하게 주님을 잘 섬겼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들의 어떤 삶을 보고, 바울 사도는 이들의 삶을 목격한 거죠. 이들의 삶을 목격을 하고, 직접 봤다기보다는 이제 듣긴 했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너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니 너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택하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항상 무슨 선택의 문제로만 가지 마시고 문맥을 정확히 보셨으면 해서 이것을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고, 어쨌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택함받은 이미 하나님께 들어온 진실한 형제들임을 나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볼 수가 있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근원이죠. 어떤 내적인 능력이 되겠죠. 이거는 내적인 능력. 이거는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 되겠죠. 결국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믿게 된다면 그의 삶에는 내적으로서 또 외적으로서 다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어떤 변화에서 이 내적인 근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수고하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어떤 커다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인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이들의 삶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울 사도가 보고 들어도 너희들은 정말 택함받은 형제들이 맞다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가끔씩 저분이 정말 형제가 맞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게 무슨 나랑 같이 모이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정말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니 구원받은 형제들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만큼 영성이, 어떤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고 걱정이 되죠. 이럴 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들이 나의 신앙을 의심하는구나, 의심받을 짓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받을 정도로 못 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성도들이 저렇게 힘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왔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물론 이것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 뭔가 무척 비범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야, 쟤들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 뭔가 비범하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성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알아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쟤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구나, 그냥 일반적인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하고는 다르구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되게 성공한 거죠. 그 이상의 어떤 비범함, 그런 것이 우리 삶에 꼭 나타나서 내가 저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죠, 오히려. 어쨌든 이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삶에 분명한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가 택함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땠냐?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를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 나름대로 자신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지를 너희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올바로 섬겼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가운데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다른 지역까지 뻗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교정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적인 부분에서 또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능력과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우리에게서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교회는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삶에는 무엇가 있었냐? 우상을 버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참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상이 단순히 그런 잡스러운 신들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오고 있고,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사람마다 다양해요. 어떤 뭐 출세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혹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그 몰입돼 살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어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평생에 미친 마음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무언가에 매료돼서 몰입돼서 사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타락했고 마음속에 우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을 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신앙 고백. 저는 현대 기독교를 보면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거나 외부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잘 말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뭔가 불편함을 가져올 거라고 염려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교사나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어떤 목적지이며 유일한 목적이며 어떤 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고 내 마음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직장 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님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말씀 전할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성경 좀 배워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힘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 그냥 항상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인생관과 가치관은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범사에 주님 섬기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앙을 항상 고백하시는 분들이 됩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 취업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랑 같이 모이는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 항상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취업 같은 것도 할 때도 회사에 정말 열심히 막 지원, 입사 동기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대답해야 되잖아요. 면접 같은 거 보면은. 그럼 막 이렇게 뭔가 되게 미사여구를 늘어놓죠. 그리고 주님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뭔가 양심의 거리낄 같은 걸 만나면은 저는 그런 거는 하나님 믿어서 잘 못하겠다고 막 그제 와서 막 이렇게 우물쭈물 대고 막 피하고 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술은 안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전 술 먹으면 한 잔만 먹으면 뻗어서 술 못 먹어요. 막 이렇게 막 핑계대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모든 이방인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는 쉬운 방법이에요. 회사 같은 데 입사할 때나 회사 생활할 때 혹은 뭐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을 때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나는 주님을 섬기고 그게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지금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도 하나님 섬기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었고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 뭐 복잡하게 막 체계적으로 주님 다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반드시 계신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너도 그래서 언젠간 믿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빨리 믿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뭔가 모든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꼬이는 거죠. 그냥 즉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전도시키고 회심시킨다 이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궁금해하고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먼저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을 항상 당당하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디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나에게는 주님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후진 직업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대학도 나오시고 공부도 하셨는데 왜 이런 일 하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되게 부끄러워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막 이렇게 부끄러워할 분 많을걸요? 근데 저는 말했어요. 나는 주님 섬기는데 이 일이 너무 좋다. 난 세상에 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거기서 그 세상이란 사다리 내가 올라가면서 쓸데없는 일 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 섬기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이 직업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란 사다리를 열심히 오르는 곳에 갈수록 우리 신앙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만으로 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불이익 받으면 어떻고 차라리 그런 걸로 불이익 없는 그냥 더 별 볼 일 없는 직업 선택하는 게 나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철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 시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경륜들이 많이 풀려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교회 역사의 끝자락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혹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보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는 있어요. 이것은 그냥 주님의 재림이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말일 뿐인 거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건 재림을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이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종들이 나오잖아요. 게으른 종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기에 쓴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본인도 성경을 쓴 기록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거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 믿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헌신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 날이 왔는데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보지는 못하고 아마도 죽어서 주님을 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어느 시기 어느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냥 시기적으로 임박했다고 긴장감 갖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즐거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죠.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들이 20, 30대 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젊어서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쳐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형제는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대비하고 노후도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힘들게 살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60, 70이 되었다고 칩시다.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셨어요. 그럼 아까 주님께 젊은 시절을 바쳤던 사람이 60, 70대에서 내가 그때 데뷔 좀 할 걸 이렇게 후회할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시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보세요. 60, 70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던 젊을 때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았던 사람이. 너무 좋죠, 이제. 왜냐면 70대 됐어요. 좀 약간 비루할 수 있어요. 이빨도 빠지고 먹을 것도 부실하고 먹을 힘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괴로울까요?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조금만 더 이 아픈 몸 가지고 조금만 더 살면 곧 내가 주님 만나겠구나. 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60, 70된 노인을 볼게요. 또 다른 아까 어려서부터 주님이 늦게 오실 수 있으니까 재림 기다리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난 이제 잘 대비해놨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돼도 걱정해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옛날에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 있을 때 많이 봤는데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20대 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 취업해서부터 신앙생활 하겠다. 취업한 이후에도 또 해서 조금 더 나이 먹으면 하겠다. 그러다 보면 60 되는 거예요, 그냥. 재림을 전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임박하게 오실 거라고 항상 믿고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보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진짜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일 뭐 먹고 살지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도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겐 있어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때로는 저는 이런 간증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오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오류. 요것만 하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 왜? 내가 아직 잘 못 살아서. 근데 이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 오시기 안 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죠, 사실. 이거 거짓말쟁이들이 이런 사람들.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이거 일부러 겸손함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본 것처럼. 내가 잘 살 때까지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언제 잘 살 건데요? 오늘 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두 번째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인생에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는 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신앙이란 것은 아무것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해야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죠. 이들은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